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 와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우리 인생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일들임을 여러분이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충실하면 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단한 것들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또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목요일에도 이 말씀을 사무엘 중심으로 나누면서 두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록이 괜히 기록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40년 이상 사사요 제사장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고 자신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사건을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진짜 3살 때 성전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엄마가 젖을 떼자마자 기도할 때 서원한 것 때문에 갖다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정도 사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엄격한 그 성전의 그 제사장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무려 12살 때 나타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신학적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성경 본문에서 딱 그 본문을 가장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요한 환경에서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서 잠을 잤느냐? 자기 처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자기 집에서 잠을 잤다. 제사장이지만 사사지만 최고의 지도자지만 자기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때. 사실은 제사장이 사사가 그 암흑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처소에서 자면 안 된다는 그 뜻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같은 본문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 기록을 해놓은 그 다른 그 기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옆 성전에서 잠을 잤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그냥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 최고의 지도자가 정말 성전에서 처리하고 금식하면서 잠을 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사사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어디에서 잤습니까? 집에 가서 잤어요. 어린 사무엘은 3살 때 성전에 받침받아서 12살이 될 때까지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했는지 또 그걸 뭐 억지로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 옆에서 잠을 잤다. 9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12살짜리밖에 안 되는 성전의 여호와 법궤 옆에 잠을 자던 그 어린아이, 물론 한나라고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물론 사무엘도 기도를 배웠겠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서 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하고 내가 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죄송하지만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 여러분,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진정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그럼 바빠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그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끝까지 가보세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에 하나님 드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 한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깜짝 놀랄 권세로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와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걸 또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신앙과 예배의 실제적 능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중에 예배의 실제적 능력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심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무 저는 제 자신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점수 주면 저는 벌써부터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이 해도 박해야 합니다.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한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해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 인생에 여러분 떠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떠나고 안 믿겠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정도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하게 놔두겠어요? 왜? 자기의 이름이 있는데. 자기의 자녀가 잘 되는 것 통해서 영광 거두시지 안 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이 중심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제가 목요 예배 때 후에 잠시 어느 권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게 이제 우열을 가린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각 신앙의 집안에도 중심이 있는 것, 그 기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넷째가 있어요. 다섯째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생각할 때 첫째에게 비중이 있고, 유대 민족의 그 전통이잖아요. 또 유교를 많이 영향받는 우리 동양 사회의 비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순서에 따라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했지만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하나님 마음에 안 차요. 그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지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복을 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안의 중심을 누구로 세우냐? 꼭 가장만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할머니가 될 수가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손주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누가 중심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젊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라고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에 없어서 안 될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중요하죠. 자,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최대한 그냥 속을 새기고 박해를 주고 고난을 주는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다 달랐지만 이번엔 사무엘 시대 때는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야,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또 해안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남쪽에 있는 애국가 사이에 있는 요르단이 있죠. 그쪽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선진 문화를, 선진 그 전쟁 그 전술을 또 무기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전성기 때는 애국보다도 더 지금 말하면 탱크, 병거라 그러죠. 그거를 몇백 대를 더 가지고 있는 아주.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병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오랜 세월 동안
삼손도 결국 누굽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사명을 맡았다. 그러니까 삼손 이후에도 계속 지금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사무엘 때까지 그리고 다윗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을 죽이려면 완전히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이 민족을. 정신 못 차릴 때 이 민족이 강성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 차리면 블레셋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누구와 평화했다? 아모리, 다른 적들도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때 삼손 이후에 계속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거든요. 그 사랑의 매로 블레셋이죠. 그걸 오랫동안 겪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와서 죽이거나 뭐 다 뺏어버리고 뭐 그냥 노예를 삼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블레셋의 특징이 뭐냐?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히고 다 뺏어가고 다시 농사하고 다시 좀 일어설만 하면 또 와서 또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들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죽이지도 않아. 계속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거예요. 죽이지도 않아. 못 죽게 해. 그런데 내가 또 살려고 노력하면 이것들이 또 나타나요. 자, 그럼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침공해서 전쟁을 또 이스라엘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습니까? 아무기에 사는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인데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진영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세웠습니까?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진영을 세워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도 악에 받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갑니다. 1차 아벡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각 가정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대표로 나와. 그러니까 4,000명이 죽은 거면 최소한 그 인구 비례로 보면 여러분 지금 4만 뭐 10만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4,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몇천 가정의 앞날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서 죽었다고 4,000명이.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될 거니까 뭐 알고만 계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그래서 법궤를 끌고 나가서 2차 아벡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쓰니까 법궤 뺏겨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몇 명이 죽어요? 법궤 가지고 나가서 법궤 뺏기고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30만, 50만, 100만, 300만이 죽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차, 2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끝나게 된 거야. 근데 이 블레셋의 특징이 뭐예요? 안 죽인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죽이면 다 그냥 끝장을 내면 뭐 이런 안 죽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표한다면 우리는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안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못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고통이야. 왜?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사장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못 부러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고 또 하나님이 심판이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그 제사장들은 전쟁터에 법궤 들고 나갔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거죠. 거기서 살육을 당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위도 깨지고 다 깨진 거예요. 살아날 수 없는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왜?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백성도 다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고 군사들도 지금 1, 2차 아벡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4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전쟁의 이유가, 패배의 이유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성경이요, 굉장히 간단한 걸 얘기합니다. 기본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물어봤냐 이거예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벌려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만신창이가 돼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눈물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야. 왜 애초에 나한테 안 물어봤냐 이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다 결정해 놓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자기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 불안한 게 조금 있어서 나한테 도장 받으려고.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소리. 난 그렇게 못 죽어. 그럼 내가 얘기합니다. 정해놓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이요 삶의 방식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직장이나 모든 사업이나 모든 지금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니까.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 뭐였죠? 의자로 시작하는 거, 의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의지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의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 근데 두 번째에서 또 걸려요. 뭐요? 왜?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묻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내가 말해도 안 듣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내게 묻지 않는도다. 그래. 묻지 않는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과 안식을 얻으려면 제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여러분 생각이 이게 타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지할 뿐 아니라 의뢰하시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잡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든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면에 싸워주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다. 묻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설교하지만 법계만 들고 가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냥 하고 있던 거,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거나 여기에 이제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십자가 여기다 붙이고 다니면 여러분 성공합니까? 귀걸이에 십자가 귀걸이 하면 성공합니까? 자동차 앞에다가 십자가만 걸어 놓으면, 십자가 붙여 놓으면 성공합니까? 집에다가 성구 좋은 거, 우리 귀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이야. 저걸 읽을 때마다 내 영이 막 정해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오는 것 같아. 근데 저거 붙여놓는다고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됩니까? 이게 법계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그냥 하던 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3대째 신앙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인생 살아가 보십시오. 백전백패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자 보세요. 에벤에셀의 진친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 신앙으로 얼마나 멋있는 일. 나중에 같은 장소 다른 결과라고 그랬죠? 그냥 이름만, 간판만 들고 가는 거야.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근데 기도하지 않는 목사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 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기도를 한다고 말하죠. 나 기도하려고, 내가 목사야. 그럼 목사 명패만 가지고 내가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웃어요. 정신 나가는 목사일세. 그래.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냐? 그럴 거 아닙니까? 신앙인이라고 다 신앙인이고,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고,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고,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강건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어느 전쟁에 가도 어떤 환경에 가도 어떤 방법을 택해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주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것, 가능성, 여기에 전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과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면, 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죠. 결국 뭐냐, 1, 2차 전쟁.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아무리 무슨 군사 물자, 무슨 훈련,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장로들, 그 신앙의 지도자는 유대 민족이 자기 신앙들의 수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착각하고 혼미해져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에 지니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왜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패해야죠.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내가 신앙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자동 개입하실 것이다 착각해서 깨십시오. 그 전에 은혜 주셨으니 지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래도 나 어떻게 해 주시겠지 착각해서 깨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면 늦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나간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고, 홍해도 가르게 돼 있고, 마른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우박과 비를 내리시고 큰 우레를 발하사 대적에게는 재앙이지만 여러분에게 승리의 소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석을 치면 샘물이 나오게 돼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네셀에서 가서 진치고 껍데기 신앙 가지고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죽어나가잖아요. 34,000명이 죽잖아요. 근데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 타이틀 갖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2번 패해요. 참 감사한 거야. 뭐가 감사해? 엘리가 죽은 게 감사해. 왜? 물어볼 때 사실 엘리가 은퇴하고 좀 뒤에 빠져 있고 사무엘이 거기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렸거나 이스라엘 백성. 근데 지금 이 1차, 2차 전쟁 때는 엘리가 죽을 때까지는 사무엘이 배제된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엘리가 죽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사무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책을 요구합니다. 왜? 블레셋이 그 법계 사건 이후에 아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또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실제적 위기와 어려움과 난국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적인 사람들, 그런데 뭔가 부족해서 신앙의 부족 때문에, 기도의 부족 때문에 당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딱 3가지 얘기해요. 여러분 다 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첫 번째예요. 군사를 정비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사사가 됐지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둘째, 따라합시다. 이방신들을 정리하라. 따라합니다. 셋째,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3가지만 하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든, 고난이 어떻든, 어려움이 어떻든, 질병이 어떻든 이 3가지면 다 해결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다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겠습니다. 이걸 진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하고 여기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해봤습니다. 악화됐습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더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석이 돼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는데 또 환경 보니까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산성이 돼주셨습니다.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또 소소한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야를 또 환경과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니까 또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어요. 평안을 분명히 주셨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구원, 내 소망은, 내 희망은 하나님만이다. 그랬더니 그때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은 다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안식이었다. 그 시편 62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그러니까 다른 기도 못해도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나를 위로해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용서해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치료해줘요? 하나님이에요. 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신들을 정리하라. 이게 내가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깁니까? 안 섬기죠? 이 말은 뭐 그럼 나는 해당 사항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안 된다. 나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해놓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돈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움직이는 저 환경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가 돼야 돼. 명약이 돼. 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이 먹고 2번 일어났죠. 나중에 3,000명 7광줄이 나오고 여기 12광줄이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주님이 붙잡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니까 그건 남자만이니까 여자까지 치면 10,000명 넘어가 되죠. 오병이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주님이 5,000명 먹이시는데 뭐면 충분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예요. 왜요? 예수님이 축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믿음으로 떼어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 떡과 고기가 계속 늘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미래, 기업, 여러분의 소유, 능력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하급수적으로. 세 번째 뭐예요? 그만을 섬겨라. 자, 이건 뭐 제가 다 설명하기는 뭐 여러분 잘 아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 회복입니다. 이건 정말 예배 회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 안 되면요. 난 여러분 참 귀해요. 이전에. 미안한 얘기지만 한 번의 예배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 몇 시에 만나자고 얘기하면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물론 요즘 뭐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라 안 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가 중요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갈 겁니다. 재벌이 좀 만나자 그러면 다 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시간 정하면 아주 몇십 분 전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상대합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만을 섬겼다? 예배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결정합니다. 3가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받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모든 하나님 의외의 아스타롯과 바알의 영향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뭘 해요? 번제를 드리며 예전과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다 모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요, 이분은 기도했던 분이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나 혼자, 여러분, 저는 뭐 사무엘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목사 생각나죠? 문제 생기면 기도해 달라고 하죠? 그럼 저도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역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복받아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누가?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도록, 나도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너지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부인에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냐 물어봤다. 아, 멋있는 말이에요. 본인이 기도한다는 걸 전제하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며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다 정리했잖아요. 예배도 회박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너희도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어디에 모여요? 미스바에 모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라고 요청하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 번제를 또 드려요. 자,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해. 법계 사건을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법계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은 블레셋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스라엘을 쉬워 말하고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공격이 또 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블레셋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와, 그 문제가. 근데 여러분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 모였다니까 죽이러 온다고. 오는데 성경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완료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몰려와. 근데 블레셋이 몰려올 때 제사장이며 사사인 사무엘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본문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네? 예배를 드리고 있네? 아니, 그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 보면 이게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야, 사무엘이. 아니, 군사가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지금 그럼 뭔가 전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스바에 모여 있다니까 블레셋이 잘 됐다,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다 저들 모여 있다니까 다 죽여버리자. 그런데 그 몰려올 때 번제를 드리고, 과거 진행형으로 말하면 번제를 드리고 있어. 그냥 적군이 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살육이 벌어져야 돼.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우레를 받아서. 큰 우레. 근데 원문을 보면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우리 번역 개혁 거정에 나왔지만,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큰 우레를 발할 때 블레셋을 향하여 집어던지셨다고 얘기해요. 군사 한 사람을 향하여, 지도자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의뢰를 바라시면서 공포를 몰아넣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몇 킬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13킬로를 도망갑니다. 그 13킬로, 왜 13킬로냐?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당한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당한 것보다 더 얻게 하시고, 완전히 블레셋을 주저앉게 하시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니 응답이 왔고, 그 응답받은 걸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배할 때 일어났다. 여러분, 저를 더 잘 쳐다보세요. 쳐다볼 얼굴은 아니지만 잘 눈 맞추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거리,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저들에게 공포를 집어 던지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을 향하여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공포를 집어 던지시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큰 우레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도 동시에 일어나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13km를 쫓아가며 큰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번제 드리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밤 12시 반에 거의 1시 돼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침 5시에 예배 드리고 싶다고. 7시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한테 미안한 건 둘째치고 목사는 당연한 거니까 예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신 큰 우레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이거로 끝났냐?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자, 그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랬냐? 그 다음 장면은 왜 그럼 끝났는지를 제가 8장에 얘기할 건데, 이것만 여러분이 결론 잘 들으세요. 그럼 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사무엘과 백성이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큰 우레 이후에, 공포를 던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저앉히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애쓸 거 없어요, 전리품만 가져오면 돼, 큰 우레를 바라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 블레셋 같은 대적들에게 공포를 집어던지사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속 부흥회 한번 합시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막아주는 역사, 복주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 동안 음악 들려드릴게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해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 영을, 기도의 영을 달라고 우리 3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